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더욱더 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밤 12시에 자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결에 이렇게 막 눈을 부비면서 누구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아닌데요 하고 왔습니다. 아니 별 이상한 사람도 다 했네. 누구냐고 물었으면 누구냐고 대답을 해야지 왜 아닌다고 그러지? 그리고는 그냥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요, 자기가 누구세요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후추세요 이렇게 썼다고 해요. 후추세요. 아닌데요? 여러분은 후추세요? 그럼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후추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 66권인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장수로는 1189장, 전수로는 잘 기억 안 나시죠? 지난주에 제가 31,173절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이 바뀌면서 31,102절이 맞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1,102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 중에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죠? 맞아,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썼느냐? 안부를 묻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없도록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몇 주 만에? 다 가르쳐 주는데도 얘기를 안 해. 3주 만에 공격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요. 아테네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간 도시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였어요. 이 고린도에서는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감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감사했냐면요,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주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감사했어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돈독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랑도 했죠. 뭘 자랑했죠? 뭐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박해가 있었는데, 맞아요.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과 사랑을 지켰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감사하는데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하면요, 5절이에요. 5절.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와, 아는 것도 많아요. 말도 잘해요. 교회 일도 잘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가리키지 않았는데 믿음과 사랑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8개월, 몇 주냐면요, 78주예요. 78주 교육을 했더니만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지식도 출중하고 말도 잘하고 은사도 충만해서 교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말도 잘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사람들 중에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싫어하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싫어지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싫어지면요, 뭐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게 생기면 옛날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산을 좋아하던 사람이 바다에 가보니까 바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바다가 좋죠. 그럼 산은 싫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야, 우리 산에 놀러 가자. 그럼 뭐라 그래요? 난 산이 싫어. 난 바다가 좋아. 고기 맛을 모를 때는 나물이 최고였어. 근데 고기 맛을 알고 나니까 나물이 싫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만 알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최고였는데 이 다른 사람을 알게 돼서 이 사도 바울이 싫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를 더 좋아하게 됐을까? 이 아볼로는요, 본토 유대인이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하니까 생각나는 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였고요. 이곳에는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에 가면 알렉산드리아 박물관이 있는데 약 1억 1천만 권 정도의 책을 소장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뭐 감이 안 잡히죠? 1억 1천만 권.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각계 모든 언어가 벽에 쫙 있는데요. 그중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말도 거기 있더라고요. 하여간 역사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이 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볼로는 집안이 학자 집안. 그러니까 아는 거 많고요. 게다가 성경의 능통, 성경을 거의 달달달달 외울 정도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훌륭한 학자니까 뭐 그 자녀도 학자의 그런 기질이 있겠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잘했어. 유대인들과 말을 하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웅변가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별로 말을 안 해요. 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행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내가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으니 평소에 사도 바울과 스타일이 안 맞던 사람들이 그만 아볼로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도 잘 못하지, 엄하지,
또 율법주의자지, 잘못하면 당신들 그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지.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 근데 아볼로는 어떻게? 살살 달래주면서 호소력 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으니까 그동안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푹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야, 아볼로가 최고야. 아볼로 정말 말씀 잘 가르치지 않냐? 아볼로 정말 훌륭하지 않냐? 정말 똑똑하지 않냐? 게다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는 아볼로파야, 아볼로파. 그러면서 자기의 모임을 따로 갖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도 바울 따랐던 사람들, 이게 이상하잖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이 사도 바울이 말은 잘 못해도 그래도 뭘 잘해요? 행동이 있고 실천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볼로한테 세례받아서 야, 아볼로가 최고야. 아볼로는 말 잘해. 야, 말이 중요하냐? 행동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모여갖고 우리는 누가 최고야? 사도 바울이 최고야. 그래서 바울파를 결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죠. 겉모습만 봐도 벌써 카리스마가 팍팍 느껴져. 게다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막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게다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요, 와,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가 좋아.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 베드로 좋아하는 사람, 사도 바울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생기기 시작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면 좋은데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모여서 일할 때마다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아볼로가, 나는 베드로가 좋다고 하면서 서로를 배척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를 하면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안 와.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하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안 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헌신을 하면 베드로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이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싸우는 거야. 근데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 뭐 잘한다 그랬어요? 말 잘한다 그랬잖아.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다 이기질 못해요. 왜? 말을 잘하기 때문에 둘 다 이기질 못해. 게다가 자기가 아는 지식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 지식에는, 내 상황에는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싸움만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그래, 너 잘났다, 니네들끼리 모여라. 너 잘났다, 니네들끼리 모여라. 그러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봉사도 해요. 말도 잘해요. 그런데 자꾸 모이면 싸우니까, 모이면 분열되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알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년 8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장시킨 교회입니다.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요 천막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웠던 교회예요. 정말 자기가 1년 8개월 동안, 세월도 세월이지만 자기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서로 그렇게 싸우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 싸운다며? 너희들 그러면 혼날 줄 알아? 내 싸우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싸우면 적그리스도야. 너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아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러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야. 지금도
못하리라.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올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대하듯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은 소화시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쳤다? 어린아이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데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는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러면 선생님들이요, 아이고 착하다, 잘 왔다, 그리고 뭐 줘요? 간식 줘요. 그리고 너 최고다 그래.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주일날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면 간식도 주고 상 주고 그래요? 안 그러죠? 어른들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돼. 그렇다고 뭐 잘했다고 누가 상 줘요? 누가 간식 줘요? 안 그러죠? 때로는 욕을 얻어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은 어른이니까 어떻게 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뭘 잘했다고요? 말 잘했어요. 말밖에 잘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잘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키웠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걸 잘해요? 할렐루야. 아이고 어떻게 아멘을 이렇게 잘해? 오 정말 훌륭하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슨 생각? 나는 최고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자기가 왕자라는 거야. 근데 왕자가 왕자로 살면 안 되잖아. 왕자는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지. 왕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뭐 해달라 그러면 자기 거 받을 수 있어. 근데 왕이 되면 어떻게 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다른 사람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 가서 싸움도 싸워야 됩니다. 나라의 경제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왕자야. 내가 옳은 거야.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가 생겨서 서로 나는 왕자다, 내가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 보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애는 싸웁니다. 내가 옳다고 싸웁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웁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된다고 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어른은 싸우지 않아요. 이런 싸움판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요, 제가 바울 입장이라면 절대 이렇게 말하지 못해. 아볼로 내가 가르쳤다니까. 아볼로가 별로 하나님을 잘 몰랐어. 예수님을 잘 몰랐어. 근데 내가 갖다 키운 제자란 말이야. 그럼 야, 제자가 중요하냐? 제자를 가르친 스승이 중요하냐? 내가 원조야, 내가 원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게 뭐가 있어? 베드로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나는 1년 8개월 동안 난 여러분들과 함께 힘들게 싸우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베드로가 중요하다고 하느냐? 이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의 권위와 장유의 명예가 다 사라지는데, 자기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자기가 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이에요. 동역자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동역자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역자는 어때요? 다른 사람을 돕는 자예요. 종이가 있어요. 종이를 두 사람이 마주 잡았습니다.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찢어져요. 종이를 잡은 사람이 이거 내 쪽으로 와, 내가 가질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 그럼 이거는 찢어져요. 그런데 동역자는 어떻게 돼요? 이 종이를 들고 그 사람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상대방과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동역자는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함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우기지 않습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내 뜻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의견을 맞춥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뜻하고 맞지 않아도 그들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심으라 하면 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바울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심고 자기가 물 주고 자기가 열매를 거두자고 했을 겁니다. 너 거기까지만 해라, 너 이제 떠나라 그럴 때 안 됩니다, 나는 끝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텼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동역자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 그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줄 몰랐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생각하는 일들이 맞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행하는 일이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열심을 다했는데, 문제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식 있고 말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 그러나 그 지식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굴복해 하는 말과 지식과 행동이라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말과 지식과 행동으로 하나가 되게 할 때 그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좋습니까? 아볼로가 좋습니까? 베드로가 좋습니까? 바울파 하시겠습니까? 아볼로파 하시겠습니까? 게바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아볼로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기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만이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는 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를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충성. 내가 물을 주는 거든, 내가 심는 거든, 내가 거두든 거든, 그거 할 때 어떻게?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충성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따라합시다, 사랑과 온유로.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사랑과 온유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사랑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최고다 하면서 상대방하고 싸우지 말고 사랑과 온유로 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를 나눴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희생했습니다. 물러설 때 물러섰습니다. 그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하기 싫은 게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동역자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역자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역자는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동역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마음을 합하여 사랑과 온유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년 8개월 동안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바톤을 넘겨주었기에 고린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기 뜻을 버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장한 하나님의 동역자는 자기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역시 장남이죠. 그래도 처음에 어때요? 맨날 싸워요. 속상해하고.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챙기죠. 아직도 저런 사람 있어요. 저거 내 거야. 저거 내가 가져야 돼. 왜 그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 주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교회가 참 주님의 은혜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는데 그 자리에 멈춰서고 있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내가 주님보다 늦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왜 싸울까요? 왜 분열되고 왜 파가 생길까요? 우리가 성장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가 막힐 때는요, 교통 순경의 수신호에 따라야 됩니다. 교수도 장관도 목사도 차가 막힐 때는요, 교통 순경이 서라고 하면 서고요,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절대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가세요, 서세요. 아니 저것이 내가 누구라고 말이야 나보러 함부로 손가락질을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교통 순경의 말에 따라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지.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교통 순경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했어도,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가 아무리 세차를 했어도 주님의 신호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름은 짜증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또 내 의견이 옳다고 고집부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신 이 여름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저는 늘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하세요 요즘에? 자리를 옮길 때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8월 달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짜증나도 주여 감사합니다. 막 더워, 막 더워. 그럴 때 어떻게? 주여 감사합니다. 야, 이런 온도를 느낄 수 있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어컨 때문에 너무 추워. 왜 이렇게 누가 에어컨을 트게 틀었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한다? 주여. 왜? 이렇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먹을 게 있어. 먹을 게 먹는데 막 먹기가 싫어. 그럴 때도 어떻게 한다? 얼마나 이 먹는 게 잘 먹으면 이 먹는 게 싫어지겠습니까? 그죠? 예. 뭐든지 우린 뭐 한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분 좋아도 기분 나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속상해도 짜증나도 우린 뭐 한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저주로 먹이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르는 분들은 그냥 옮길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밥을 먹는 사람은 아셨죠? 그래요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모이기도 잘하는데 서로 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어떻게 행한다고요? 사랑과 온유로 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도 대할 때 뭘로 대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온유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뭘로? 사랑과 온유함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